삶이지요. 성도의 삶, 개개인의 성도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다른 표현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며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각각의 맡은 영역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물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또 전도자로, 사도로, 목사로 그렇게 그 특한 역할을 주어서 그 일을 또 세우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과정이 있죠. 여전히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원하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에 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이나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 안에 있지만 그러나 죄의 통치를 받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 죄성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지어져 가고 있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성도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내 어떠한 느낌, 내 마음의 느낌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성도의 모형이십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발견해서 가려고 하면 어렵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하나님을 쫓아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잘 마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갔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이루어냈을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며 우리를 서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보며 우리가 깊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마음에 드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끌어올 때 사람으로부터 갖춰서 얻는 물과 공중의 새 가지 분야이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함께하느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시대에 아주 오래전에 6천여 년 전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의 삶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이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같이
조명해보며 우리보다 어떠한 부분에서 그가 참으로 바른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 어떤 부분들이 더 조율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같이 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것은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요 완전한 자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시대에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100만여 명 정도가 살았었는데 이 세상에 다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노아 한 사람만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줄거리가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족보를 봐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에서는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장자이고 이삭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받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그 신앙을 이어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의 그 줄기를 이어내렸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자가 다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노아같이 그렇게 완전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노아도 그런 자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구절에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같이 갔습니다. 아마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노아는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세상이 악합니다. 모든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그러한 좋아하는 것으로 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들을 쫓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아주 정반대되는 길을 갔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애는 부모에게 증명하려고 항상 애를 쓰죠. 또 사회의 일원이 되면 세상에 증명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경쟁하는 세계다, 비교하는 세계, 끊임없이 비교하며 끊임없이 경쟁하는 그런 세계지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쓰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일서에 그렇게 했죠.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의 가족들은 자녀들 한국에 죄송합니다. 한국이 좀 더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라고 기도하고 삼성 들어가라고 기도하고 진급대라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희가 세상 한가운데 도취되면 나하고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을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뚝 서는 것,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세상의 중심에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모든 욕심과 인간의 모든 타락으로 만든 그것이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서려면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오늘 너도 그것을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거부하였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랑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그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 없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온전히 순종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을 하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면, 나한테 쉬운 일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나한테 버거우면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얼마나 뭐를 많이 했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자입니다. 이 방주가 지금 뭐 적은 방주가 아니죠. 엄청나게 큰 방주죠. 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이 방주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노아들을 그렇게 하니까 오면 가면 지나가면 옆집 사람이 앞집 사람이 이야기야. 도대체 뭘 하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자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뭔지를 몰랐대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지면에서 소위 말하는 미스트, 습기가 올라와서 채소가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온 후에 홍수로 인하여 비가 오기 시작하고 비가 온 후부터 이 모든 대기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전에는 900년, 1000년까지 살다가 그때서부터 인간이 100년대로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 데 배를 짓고 있어요. 아마 지금 뭘 하는지도 아마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배를 지으면 노아가 배를 짓는 곳에서 지금 지중해까지는 500마일입니다. 500마일이면 8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에 두 배가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를 지으면, 그 엄청난 배를 지으면 지중해까지도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지으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이게 노아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혀 뭐를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이것을 120년 동안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 내가 이해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하죠. 적당히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진실입니까? 이야기를 할 때 반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반은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않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다른 구원 가운데 체험한 자, 비록 우리 삶에 다가오는 영역의 일들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동행을 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그것이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자, 그리고 신뢰하여 간 자는 반드시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고 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누구인지 아는 자,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자, 절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은 끝까지 갑니다. 넘어져도 갑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도 인간이기에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놀릴 때 좌절됐을 거예요. 어떨 때는 야, 내가 이것을 왜 이러고 있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또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엄청난 그런 무게를 느낄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아마 목회하시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그만두고 싶으실 때가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잘 마친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그런 교제가 없으면 절대 그것을 마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하나님을 결국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는 그 이상의 길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삶의 문제가 오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문제가 생기면 하다가 다 속을 다 털어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손을 내려놓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예. 그러나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노아도 120년 방주를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첫 10년, 20년은 열정적으로 지었을 수 있죠. 그러나 30년, 40년 끝나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기다려 비가 오지요. 우리는 살면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한 달, 두 달, 6개월 그러면 다 손들고 그만둡니다. 이런 모양이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순종하는 자가 그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순종하는 자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자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들을 쓰는 자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절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일을 해나가는데 생기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들이 있죠. 생각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노아도 스트레스 따자면 노아만큼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아마 오히려 자기 애들이 아마 와서 그럴 거예요. 아빠 이거 못하고 해. 사람들이 아빠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 비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되옵나이다. 우리 주위에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 아니되옵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알고 그러면서도 항상 사람의 생각을 내어놓는 사람들. 오늘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 자입니다. 노아도 한 인간이기에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인간이기에 아마 참을성보다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많은 인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가 실수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는 적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많은 실수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고 그는 그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우리의 확신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인도하심을 받으시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